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 자기소개를 해야죠, 제가. 특별 강사니까요. 예, 저는 꿈너머군교회 황희석 장로입니다. 예. 금요일 날 갑자기 목사님이 강주 내려가신다 그래서 이제 못 오신데 3시라 12시에 내려가셔야 된다고 설교를 부탁해서 이렇게 보시더니 황기석 장로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랬어요. 이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아니요. 저는 이랬지만 속으로는 아니요 그랬거든요. 김명호 장로님도 계시고 정영진 장로님도 앉아 계시고 한동훈 장로님도 계신데 황기석 장로님 아니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섰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 되시고 나서는 자꾸만 출타가 좀 있으실 거예요. 장로님들은 항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어느 때 뭐 시킬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항상 준비해 주시고 저는 뭐 이렇게 목사님 뭐냐 이렇게 달변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샤프신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 거미가 뒤에서 이 줄을 뽑듯이 줄줄줄 나오시잖아. 맥힘도 없이. 난 그 부러워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대단한 그 문학 굉장히 문학가이시며 그렇게 샤프신 거예요. 그 김씨 집안이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그죠? 권사님. 뭐 교수님도 뭐 박사님도 계시고 뭐 박사가 2분이나 나오시고 뭐 우리 뭐 예.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겠죠.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나같이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무엇을 전할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보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 로마서 5장에서 7절 말씀, 5장 5절에서 7절 말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사랑과 용서라는 말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용서라는 게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용서라는 게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이 굉장히 재밌게 가르치신 분인데 아마 생각나시는 분 있을지 몰라. 옛날에 배웠을 때 도덕 교과서인가 어디에 도덕책인가 어디에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4일만 있으면 사형에 당하는 이제 이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양반이 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때가 됐으니까 굉장히 어머니가 보고 싶어.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나를 제발 좀 보내다. 어머니가 한번 보고 나서 내가 죽겠다. 이게 사정을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분이 보내라. 내가 대신 이 사람은 대신 남겠다. 그런 거예요. 당신 이 사람이 그때까지 안 오면 당신이 죽겠냐 하니까 내가 죽겠다. 내가 대신 내가 남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볼모로 잡히고 그 사람이 이제 어머니 보러 갔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사흘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해질녘에 대해서 이제 사형 집행 거의 날짜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사형 집행장을 갔습니다. 가던 죽을 때만 딱 하려는데 이제 떨어지면 죽는데 저기서 막 잠깐 영화에 나오는 거 뭐냐 잠깐 그러잖아요. 뛰어왔어요. 그래서 뛰어와서 내가 어머니를 뵙고 오는 길에 홍수가 나서 길이 늦어졌다. 내가 왔으니 이 사람을 풀어주고 나를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야, 내가 죽기로 했으니까 너는 그냥 살아. 내가 이제 죽기로 했으니까 내가 죽으마. 이런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그렇게. 예. 그때 이제 이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 문제가 뭐 있으면 선생님이 죄에 대한 반대말이 뭐냐, 벌에 대한 반대말이 뭐냐고 나왔어요.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있던데 1, 2, 3, 4분단 아무도 누가 손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분단의 한 친구가 손을 딱 든 거예요. 딱 나와서 그 칠판에 잘 안 비더라고요. 뭐라고 썼어요. 근데 선생님이 맞대는 거야. 그러면서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썼느냐? 용서 이렇게 썼다가 용서, 죄, 벌 반대말은 용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얘기. 저도 이제
뭘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 생각났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그냥 뭐 달변가도 아니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무엇을 말씀드릴까 그러다가 옛날 얘기는 해야겠다. 옛날 얘기. 예. 내가 아는 건 옛날 얘기는 해야겠다. 옛날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옛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얘기 중간에 혹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그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점심 잡수고 저건데 그냥 이렇게 슬슬 이렇게 옛날 얘기 듣는다 식으로 그냥 들으세요. 예. 하나님이 천지를 이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딱 보시고 나서 좀 뭔가 좀 딱 하니까 뭔가 좀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야 우리 사람 하나 만들자. 사람 하나. 어떤 사람? 우리 닮은 사람을 하나 만들자. 사람 하나 만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혼자 놀고 앉았어. 안 되겠는데? 그럼 하나 더 만들자. 뭐냐? 여자를 하나 만들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이제 놔뒀습니다. 놀아. 재밌게 놀고 재밌게 살아. 그리고 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 동산 꼭대기에 있는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있는데 그 나무는 따먹지 마라. 여기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건 따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얘들이 뭐나 하나님도 손주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손주 낳을 때가 됐는데 안 나오나 한번 내려봐 보셨으니까 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놀아야 될 텐데 이 대체 어디 간 거야? 야 아담아 너 어딨냐? 그러니까 저 숲속에서 얘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 이렇게 가리고 나왔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내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벗은 줄 알았다는 거야. 창피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참 옷꽂지도 않은 옷을 나무 잎으로 가렸더라. 하나님이 참 답답하다. 그래서 너희 불쌍하다. 너가 죄를 선악과를 먹으니 정녕 죽으리라. 어떤 놈이 너한테 그랬냐? 그러니까 뱀이 그랬다는 거야. 뱀이 너도 저주를 받고 너희도 저주 받고 예당동에는 나가라. 나가서 하시는 말씀이 야 쟤들이 다시 들어와서 저 생명나무 따먹으면 어떻게? 그럼 영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를 울타리 치고 하영검으로 막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때 하하가 선악과를 안 먹고 저 생명나무를 따먹었으면은 우리 영영 사는 건데 그렇잖아? 영생을 누리는 건데 생명나무를 먹었던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정령 죽으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예전동에 쫓겨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살다 보니까 남녀가 사니까 애를 낳는데 아들을 둘을 낳는데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형이 희생이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 같아. 동생을.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하도 분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보니까 땅에서 뭐 부르짖음이 들려와. 그래서 내려봤어. 야 가인아 너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나 모르겠는데요. 근데 왜 땅에서 피소리가 나한테 들리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난 모릅니다. 네 죽여놓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를 쫓아내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라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제 합니다.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마주 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 그럼 내가 너 표를 줄 테니까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세상에 편만했습니다. 편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살다 보니까 죄악이 창궐 했습니다. 죄악이. 그때 죄가 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죄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했습니다. 이 정말 내가 지어놨지만 참 이 꼬라지가 정말 안 되겠어. 내가 다 이걸 쓸어버려야겠다.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좀 똘똘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쟤는 보기에는 좀 똘똘한 것 같아. 노아죠. 그래서 그 노아를 구했습니다. 구해서 물로 다 심판하고 노아 가정만 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기 너무 멋진 것 같아. 그래서 야 노아야 내가 무지개를 띄워서 다시는 내가 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노아 후에 그 후손들이 많이 퍼져서 땅에 편만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땅에서 시끄러워. 내려져 이렇게 보니까 모여서 바글바글해. 뭐 갑자기 사람들이. 그게 뭐 하는 거야 보니까 이놈들이 하는 게 뭐냐면 벽돌을 싸서 하늘로
싹 판졌는 거예요. 그 니네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세상에 내자. 우리가 하나님 대신하겠다는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탑을 헐어버리고 이놈들이 말이 똑같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다. 말에 흩어져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흩은 다음에 이 세상이 편만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죄가 너무 적으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데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내가 그래서 내가 한 건데 하나 구원을 하나 줘야겠다. 구원 뭔가 씨를 줘야겠다 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 아비 나와라. 내가 말하는 누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길 네가 너한테 줘서 거기에 너가 살게 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너의 믿음이 의가 됐어. 의가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브라함이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 만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리니 그가 통해서 어떤 그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는 그런 예시를 주십니다. 근데 아들이 없는데 그 나중에 나게 100세 될 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이 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서 효도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아 일로 와. 예, 네 아들 날 바쳐라 나한테. 어디 가서 저 모리안 산에 가서 각을 떠서 번제물을 날 드리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아무 쓰지 않고 간 거 순종의 저거 아닙니까? 순종을 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살려 양을 저거고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 희망이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너한테 복주리라는 그 희망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때부터 4,000년인가 몇 뒤에 나타나는 건데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집 들어가서 거기서 70명이 내려가서 60만이 되는 대민족을 이루어갖고 그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세울 수 있게 내가 하리라 하는 말씀같이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그거 나와서 모세를 의해서 그 홍해를 건너고 강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거기 한번 땅을 한번 보고 와라. 그러니까 12명 지파 그 아들 12인데 12명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지파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걸 보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근데 각각 돌아왔어요. 12이 돌아와서 얘기가 각각 달라. 근데 그들이 올 때 보니까 포도송이가 어떻게 큰지 두 사람이 하나를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풍요로운 땅입니까?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갈 정도면 얼마나 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10명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10명은 가보니까 살기는 무지 좋아. 비옥하고 포도 봐라. 포도가 이렇게 큰 게 달리는데 야 사람을 보니까 한 5m는 돼. 5m 장대한 사람입니다. 장대한 사람. 지금 뭐 신학자들 뭐 전에 사모님들 말씀하셨지만 한 5m 4, 5m는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그걸 쳐다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떼 같아. 우리 갈 생각 말자. 거기 갔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죽을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너희를 죽이겠냐? 거기서 좀 편히 살 것을 막 원망하고 그래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야 우리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가야지. 하나님이 너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 새끼들이 다 메뚜기다. 개미같이 밟아버리자. 이런 그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아휴 내가 그래서 하는 말씀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는 다 죽으리라. 이게 40년 동안을 뺑뺑이 시킨 겁니다. 40년 동안을 네가 혹시 나아질까? 이는 돌아가면 형 나아질까 시킨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한테 저거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번제 희생제물을 네 죄를 속할려면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라. 뭐 양을 잡고 암소를 소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네 죄를 속해라. 그리고 이 법을 줄 테니 이 법대로 지켜라.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넣겠다. 너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복시켜 다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죄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시를 말세 때 내가 끝날 때 저들을 가서 구원해야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 농장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 농장 비유가 어느 사람이 포도 농장을 했어요. 잘 길러서 맡기고 이제 완전 1년 있다가 종들을 보내서 너 수확한 걸 나한테 보내라. 갔더니 이놈들이 하는 것이 그 종들을 심히 때려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보냈어. 그 또 때리고 죽였어.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상속자를 보내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주인이 아들이니까 이들은 말을 들을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냈네. 그랬더니 잘 됐다 너. 아들 내 죽이면 이 땅은 우리 거야.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사람을 보내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른 겁니다. 이와 같이 아들까지 주셨으니 네 마지막 때가 이른 겁니다. 마지막 때, 진멸의 때가 이른 겁니다. 그 이제 아들을 죽기까지 그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됐다, 죽였다. 아들을 죽였으면 우리 것이다. 예수님을 모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더라. 그들이 야, 신났다, 이제 우리 것이야.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너희 죽였어? 아들을? 그래, 두고 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예,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가 오셨어. 예수가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셔서 세상 왔어요. 어디에? 마을 구육간에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오셨어.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천한데 태어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가난하게 된 것을 아시니까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보셔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고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으면 너네가 구원을 받아. 무리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까지 살렸는데 베드로만 뭐라? 베드로만 너는 제자들 앞에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게 베드로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오셔서 그런 모든 걸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죽이신 겁니다. 포도밭에 죽은 그 사람들이 죽인 거 뭐냐? 아들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보면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용서해 줄 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절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느냐. 이 마태복음 18절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예 죄를 그냥 용서해 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십니다. 너의 죄를 내가 이렇게 용서한다. 내 아들 죽이기까지, 십자가 달기까지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 요한일서 1장 1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준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내가 내 아들 보낸 것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뭐냐? 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 예수님은 결국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가시리 아닌가. 왜냐면 너희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마다 명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신다. 생명나무도 영생이고 여기도 영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저거는 생명나무가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들을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셨어. 또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사탄의 마귀의 여기에 실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죽일 수 없잖아요. 그들이 포도원의 아들을 죽여서 만세를 불렀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끝입니까? 예수님이 천국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셨어. 내가 가서 너희 집을 다 마련하리라 가셨지만 가시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얘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니까 너무 안 됐어. 또 얘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어떻게 의지할 데가 없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너에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 분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독한 사랑이죠. 지독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8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아닙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만큼 확증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게 우리를 화목제 하는 구원과 영생과 부활을 주셨는데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리라. 뭐로 하면은 사도행정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정 16장 30절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네가 믿으면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천국을 너희한테 허락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오냐? 우리한테 어떻게 올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근데 이 들음은 뭐야?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야,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내가 읽으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다. 어떻게? 이 믿음은 너희가 믿는 게 아니야. 이 믿음도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야. 이는 주의 은혜라. 내가 너희한테 주는 선물이라. 믿음이 우리가 믿었다가 믿는 게 뭡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행하면 내가 믿음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영생하기 위해서 이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소홀히 할 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망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복종하셨어. 죽을 때까지 복종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모양이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고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품성이, 우리 자세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도 베드로전서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다.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요? 소리문답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제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이게 제일입니다. 제일. 너희가 태어난 목적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예. 소리문답 그게 제일 처음에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가 같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로 여기가 모인 겁니다. 믿음의 자녀로 부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 이런 품성을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시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옆에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 우리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라. 야 정말 세상에 이런 악한 세상이 어디 있어? 악한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나라도 이럴 줄 몰랐죠. 예. 외국은 총이나 줬어. 그 총 쏴. 그는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할 줄은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상상이나 했어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10살 이하 애들이 편의점 가 다 돈 봅니다. 돈 다 끊어가요. 왜? 걔들은 걔를 처벌할 법이 없어요.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예, 막 꺼내가요. 그 편의점 주인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도 없고 돈은 다 갖고 가고. 참 죽이고 물 마시고 죽었는데 같이 죽어버렸네. 이런 정말 너무나 비약한 세상이죠. 정말 이름 알 수 없는 이런 세상.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견디고 이 코로나로 다 우리가 마스크 쓰고 앉아서 뭐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견뎌 나가느냐. 이거보다 더한 것이 올 텐데 지금 이 코로나 전국도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게 왔을 때 야, 나 자신도 정말 어떻게 대처할지. 목사님만 바라봅시다. 목사님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목사님밖에 없어. 목사님은 이 확실한 분이야. 그죠? 거기 따라가면 우리가 영생 구원받아. 왜? 우리도 같이 그 믿음으로 가니까.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줏대 있게 하는 데는 잘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로. 다 예배 안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건 더한 시련이 와도 우리 교회는 정말 견뎌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정말로.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게 있어요. 아까도 이제 목사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 선을 이룹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위하시면 어느 누가 대적하려? 세상에 아무 대적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빌립보 4장 13절 보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자주 듣는 말씀이죠. 믿음의 힘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줄 수 있는 거죠.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은 이게 저는 가장 그런 모습.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왜?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강하고 항상 여호수아한테나 모세한테나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우리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갑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닥쳐도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을 사실 못 이기면은 세상에 이길 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 우리가 못 이기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자부심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꿈너머꿈 교회에 이렇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의 그 유창한 그 언변과 이런 걸 또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고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어떻게 저런 구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렇게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저 권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하나네요. 예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저를 어때요? 같아요? 예수님을 뵌 것 같습니까? 왜?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같아서 보면은 다 그냥 환해. 이런 기쁨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극하셔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전국에 또 여러 가지 폐역한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고 강하게 또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